성경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자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뵙는데요. 우리 앞뒤로 좌우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남자가 이발소에서 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발사가 갑자기 이 뜨거운 물수건을 남자의 얼굴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남자는 화를 내면서 이렇게 뜨거운 물수건을 얼굴에 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말을 하자 이발사가 한 말이 죄송합니다. 제가 들고 있기는 너무 뜨거워서 나도 모르게 손님의 얼굴 위에 놓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내려놓아야 할지 몰라서 방황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곳에 내려놓았다가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기를 또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기다가도 막상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답답하고 또한 기도의 응답도 없습니다. 이런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자칫 신앙의 회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신지 심한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의심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종종 이런 회의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과 마음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신앙의 과제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에 큰 기적을 행하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신 일은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빨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빨리 내게 복을 흘러 넘치도록 부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또 죄짓게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어느 신문에서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제 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지난 10년 동안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다고 해요. 정말 그들이
로또 1등에 당첨되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지. 그런데 7%도 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7명도 채 되지 않도록 한 7명 정도, 6명 내지 7명이 겨우 행복하게 잘 살더라는 거지요. 나머지 93명, 94명은요 로또 복권의 1등에 당첨됨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패가망신하고 살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에 맞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여러분, 한 번에 구할 때 평생의 양식을 구하지 왜 일용할 양식일까? 평생의 양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요 배부르고 등 뜨시면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갈급함이 있어야, 뭔가 쪼달리고 힘든 일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나이를 밝히는 곳이 몇 곳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거른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1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고 창세기 16장 16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16절 마지막 절과 창세기 17장 1절 한 절 차이인데도요 그 한 절에는 13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가 24년의 시간이 흐른 시간이고요. 또 13년의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던 13년의 시간이 이 두 절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다가 왜 99세 때 나타나셨을까? 이때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요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몸이 마치 죽은 것과 같아. 더 이상 아내도 나도 자녀를 이을 수 없는,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그리고 오늘 99세 되었을 때 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있고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었다면, 그렇게 해서 자녀가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지 못해. 얼마든지 나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삭을 얻었다면 이 이삭은 기적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는 언제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 상황에서 엘사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엘사다이, 전능한 하나님. 창세기 12장부터 16장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혹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호와 야훼,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을 엘사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가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창세기 17장 1절에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엘사다이라는 뜻은요 엘이란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다이라는 그 뜻을 풀이해보면 힘이다, 능력이다, 전능이다, 또한 충만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 그런 전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좀 쉽게 번역하면 전능자 하나님. 오늘 우리 1절에서 보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좀 더 옳게 번역하면 전능 자체가 되는 전능자 하나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상 또 우리가 표현할 때 전능한 하나님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 좀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날 나무 그늘 아래서 이런 독백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24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나이 99세가 되어도 나와 사라 사이에는 아들이 없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을 가질 수 없어서 그래서 자식에 대한 그 꿈, 그 기대는 이제 포기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포기하고 있을 때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이 엘사다이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한계 상황이 왔을 때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꿈이 깨졌을 때 다시 한 번 더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언제나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언제나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 뿐입니다. 언제나 인간의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새로운 문이고 새로운 길이 됩니다. 창세기 16장 13절을 보면 하갈이 하나님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갈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피시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지만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른 척 하시지 않으셨다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꾸준히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피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내용들이 응답이 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아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냥 나 포기한 것 같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지쳐 있었습니다. 24년을 기다렸거든요. 여러분 어떤 약속을 놓고 한 24년 정도 기다려 보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86세 때 그러니까 75세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난 후에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자기 아내로 삼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스마엘이라고 했지요. 이 아들을 놓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 아들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 아들에 빠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 86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아들의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을까요? 그건 엘사다이의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낙심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그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끊어지면요, 어떻게 자꾸 인간적인 방법이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자꾸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요 48번이나 나옵니다. 개정 성경이요. 그런데 이 48번 가운데 오늘 본문을 시작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떤 분야는 욥기예요. 욥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1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왜 전능한 욥기에 31번이나 나올까? 욥기가 어떤 책입니까? 인간이 고통받는, 인간이 고난받는, 실패의 자리에 있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그리고 고통의 태산 준령을 넘어갈 때 기록된 내용이 욥기입니다. 그런데 그 욥기에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찾아오시니까 욥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잃어버렸던 재산들이 회복되어지는, 갑절이나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7장을 보면 언약이란 말이 13번이나 나옵니다. 이 언약이란 말은 약속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은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약속을 기억해도 지킬 능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 편에서 볼 때 너무 늦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때에 찾아오셔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데, 내가 어떤 일들을 꿈꾸고 계획하는데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장 필요한 그때, 적절한 그때에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서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 늦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내게 필요한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3년을 침묵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때가 되어야만이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사다이라는 이름을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누구냐면 루이스 벨코프라는 그런 칼빈 신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요, 엘사다이는 단순히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엘사다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모두가 이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히브리 단어에서 다시 보면 이 엘사다이는 어머니의 젖가슴이다, 이
사다이란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젖을 빠는 아이가요, 그 어머니의 젖가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 배를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런 천능한 존재가 바로 어머니의 젖가슴입니다. 이 어머니의 젖가슴을 가지면 자기의 배고픔을 풍성하게 언제든지 채울 수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앞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무리를 그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무디가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의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이루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요, 내 능력에 맞는 일만 하지 말고 내가 이루고자 원하는 일과 비전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능력에 맞게 자꾸 행동하려고 요거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큰 일을 못해.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내게 이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거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자기 능력으로 무언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분명히 이것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와 꿈과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인간은 무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어리석은 인간일수록 자신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이라는 것이요. 신앙은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다,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다고 손을 드는 그 순간부터 믿음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초대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는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불똥은 튀어서 떨어지는 곳곳마다 다른 불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가요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313년에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는 그 순간부터 기독교는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것이 로마로 다 통한다고 할 정도로 이 로마는 당시 유럽 전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던 기독교는 이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어도 로마 황제의 권력과 권위로 세상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아주 신기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막 복음이 전 세계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전 세계로 어떻게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위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어도 모든 것이 된다고, 인간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런 교만과 착각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이때부터 능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이고 힘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다는 거지요. 초대교회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초대교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 황제와 타협함으로부터는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돈도 있고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입니다. 이것이 타락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게는 물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렇게 많이 배운 지식도 없고, 하지만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풍성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분을 찾지 않아도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걸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죄를 향해 가는 거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또 그리스도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 나는 제대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사가 오케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그 하나님의 돈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명예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권력이 필요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존재와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을 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존재와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17장 3절 4절 이전까지는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다. 여러분, 히브리어의 함자가 붙으면 복수행이에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예전 성경에는 열국의 아비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서 이제 세계를 향해 펼쳐지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조상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조상이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면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단순히 우리 자신의 행복과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에 머문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에 벗어나는 겁니다. 기독교 작가였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지 않는다. 그런 행복이라면 와인 한 병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행복이다. 만일 당신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사람이라면 난 굳이 당신에게 기독교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싶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그 이상의 수준을 가진 그런 종교이기 때문이다. 기독교는요, 사람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데 목적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성경에는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이름이 바뀌고 자신의 존재와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던, 이름이 원래 사울이었지만 바울로 이름이 바뀌지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시몬, 그가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면서 그들의 존재와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무죄인들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수많은 사단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도 보면 집사, 우리 권사, 장로, 목사들이 있잖아. 이건 세상에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에서 우리의 이름이 직분이 바뀌게 된 증거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주셨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바뀌고 내 존재가 바뀌고 내 삶의 목적이 바뀌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이름이 기독교인이라고 바뀌었는데 그냥 이름만 바뀐 것 같아. 그래서 혹시 세상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막 비웃어요. 아니 저게 어떻게 교인인가 기독교인인가.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이 나를 비운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그들이 비웃음을 당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만 만나면 그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존재가 달라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면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꿈이 달라집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사명과 보는 눈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만 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거고 이제부터 너는 새로운 도구로 나에게 쓰임받을 거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삶이 힘들고 지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나는 나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회복해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능력과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전능하신 엘사다이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복의 거듭입니다. 올 한 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통해 내 존재와 내 삶의 목적과 또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하나님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